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인인데 우리는 왜 도대체 개신교인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역사의 자연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 거죠. 그 야훼 하나님께서는 한 4,000년, 5,000년 전부터 저 중동 지방의 셈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참 감사하게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달리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특별히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에서 소리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가장 뚜렷한 체험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세상 만물과 역사와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성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셔요. 계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 내용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문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서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헌법입니다. 헌법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법을 다 나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인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십계명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율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율법의 취지인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강조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취지는 약화되고 법만 남는 거예요. 형식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장 심했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한 1300년, 1400년 지난 쯤, 지금부터 2000년 전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가 가장 율법 조항만 남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퇴색됐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유대교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 방식으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것이 모세로부터 1300년쯤 지난 다음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과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깊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생각하면 제가 헌신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됐어요. 로마 천주교가 있고,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왜 굳이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인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유대교를 개혁하면서 기독교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한 10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막 왕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자발성과 이런 것들이 넘쳐났는데 10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가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다 보니까,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겸손하고 자발적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은 점점 축소되고 이제는 힘으로, 명령으로, 의무로 다시 유대교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거예요. 그것이 1000년쯤 전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13세기, 14세기 경부터 로마 캐톨릭이 개혁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외침을 했지만 그땐 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한 수사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루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종교 개혁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개신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의무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뜨거운 어떤 열정이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천주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먼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꾸만 그릇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유대교인이 아니고 굳이 기독교인 중에서 천주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502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보면 율법을 믿는 신앙생활이 더 쉽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는데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첫째가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나눠져 있어요. 하라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적인 신앙에 의하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100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완전한지 100점이 어려운 거예요. 구약적인 신앙은 율법 따라 하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 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온 삶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훨씬 어려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철폐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주님을 막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발적인 마음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율법에 의하면, 천주교적인 도덕적인 것에 의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판별이나, 율법을 지키면 한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적인 신앙에 의하면 그렇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중심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을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앙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 되든지 아주 저급한 신앙이 되든지. 실제로는 마음에 안 하면서 나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 하나도 안 하면서 나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것인데 한국교회가 저차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넘어서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신앙보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90년대 이후부터 이런 자발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이지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신앙이 저급한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이 문제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 기존 개신교는 계속 쇠퇴하고 있고요. 이단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속이 아파요. 불안해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기존에 있는 우리 기성 기독교가 그릇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렇게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모진 탄압과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던 그 신앙의 본질, 예수님 유대교와 싸우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개혁 선구자들이 천주교의 탄압에 맞서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신앙의 본질을 오늘 개신교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에, 권위에, 권력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쉬운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내 인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혼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요거 지키고 요거 안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 내 마음 전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림으로 선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급한 신앙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종교개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한 가닥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틴 루터가 있는 그 정신, 그 신앙의 계보의 핵심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중심에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 방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그것으로만 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어떤 은총,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독특한 그림인데요. 수채화로 그려서 전체적으로는 좀 밝고 투명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한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긋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과 그 후손들을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버렸으면 그렇게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버리니까요, 차갑게 버립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왕을,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울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이새의 집안에 와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가라고만 했지 누군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큰아들부터 쭉 지나가는데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헤어스타일부터 그냥 멋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혹시 보는 눈이 계셔. 저 정도 이스라엘 왕이면 저 정도 풍채는 되고 외모가 돼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도대체 누군가 7명을 다 봤는데도 없는데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있긴 있는데 걔는 아직 너무 어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기에는 제가 봐도 아닌 것 아닙니다. 걔는 지금 양치고 있고요. 걔는 보나마나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보니까 정말 딱 봐도 쟤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인간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형들은 지금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멋진 풍채를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나도 좀 뽑힐려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울 다음의 왕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나간 거예요. 아쉽고 서운하지만 어리게만 보았던 자기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엔 또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의 기름 부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옷깃을 여미고 정말 겸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삶의 저 거룩한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새가 지금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다윗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요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꽃미남이라고 하지. 꽃미남. 미소년이죠. 얼굴이 아직 붉다는 것은 애송이라는 거예요. 눈이 예뻐, 얼굴이 예뻐. 이런 사람은 꽃미남이긴 하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사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쟤는 아닐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 기름을 부으면서까지도 얘가 진짜 맞나? 이렇게 어리고 애띠고 아직 건장하지 못한 얘가 정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의 왕이 될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을 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